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클래식 같으네요. 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기 한수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인전에 나오게 해주시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저희들 마음이 완악했던 거, 행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용서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힐링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기온데 저희들을 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장하다는 귀한 아버지 칭찬받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개 숙인 모두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자자손손 축복받는 귀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여러분들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하늘나라 따라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권윤영 권사님 오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건강한 모습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하늘나라가 묻고 싶은 게 하나님 왜 힐링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니까? 얼마나 저분들이 상급을 쌓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여러모로 감사하고 그 이유를 하늘나라가 알려주실 것 같아요. 광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세 가지를 갖다 한 주일에 적용 한번 해보라고. 적용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럴 수도 있지. 바꾸지 말자. 만약 해보셔서 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신가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이 앞에 나기 어려우시면은 이따 친구 시간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갖다 위해서 또 헌금을 도와주신 우리 이용수 권사님 오늘 또 친교 초복이네요. 오늘 또 삼계탕을 여러분에게 또 대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틀린가요? 예, 제가 25절로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려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맞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와 이 말씀의 그 구절과 1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대략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사오니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신 사랑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끄럼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너는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기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의 1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다 격려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혁보다 옛날 성경을 좋아하는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의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참 잘 감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참 인내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을 불러 연단할 금보다도 더 귀하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서 마지막 날에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뭐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없이 살아 충성, 죽음의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고 내게 주신 분봉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소망,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죽어서는 그 시민권 가지고 프리패스하는 것이란 말이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종교론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세계의 명승지를 가다 보면은 가이드들이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 그리고 또 왕릉 중국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고 공자의 무덤이 있고 그 인도의 능수 해안에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 가면은 메카에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감람산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가셨으니 장차 그렇게 내려오실 것이란 말이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정신론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사후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난 그 청년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대학 시절이죠. 그때 청년 시절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상을 잘 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술 한잔 마시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음이란 문제 한번 아주 우연히 청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무엇이 될까?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 가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혼하겠지? 그 다음에는 강사에서 교수쯤 되겠지?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학 이전에 심사위원쯤 될까? 그 다음에는 죽겠지. 이 죽겠지는 이 의문이 내 안에 딱 다가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는 거야. 죽어?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돼? 대한민국에 그 특별한 황토기 한 평을 파놓고 누군가 나를 난간에 집어넣고 망치로 못을 텅텅 박겠지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게 인생 별거 아니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뭐해? 그런 내가 허무주에 빠져들어가고 잠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지. 청년 때도 한 번쯤 질문해 볼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은데 불교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계속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교에는 저들은 진리를 갖다 탐구하고 깨닫는 데까지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을 갖다 목적으로 삼는데, 그래서 석가도 죽음의 삶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지. 불교에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인생 고행 가운데서 해탈의 언덕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깨달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생보살이라는 것이 관자는 본다는 것이고요, 세음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지.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끝까지 하여튼 깊은 산 속에 높은 곳에 올라와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해탈하는 삶입니다.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행을 자처합니다. 그런데요, 내 어머님 얘기를 하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주 불교에 아주 신실한 불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었는데, 내가 중학교 때쯤 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서 그 대전에 있는 산내라는 곳에 신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날 우리 어머님이 법명을 받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뜸을 뜨시고 나서 법명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 불교의 그 법명이 무애심 보살님입니다. 사랑도 슬픔도 없는 마음이 비어진 상태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비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명의 그 이름처럼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날 인생이 비어진 상태로, 해탈한 상태로 살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우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께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큰아들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예배를 갖다 가정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이 있어서 내 어머님에게 직언을 했죠.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노발대발 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다음날 아침에 가정 예배 보는데 어머니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큰아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아들의 말대로 할 수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성령 세례 받더라고요. 다다다다다 앉은 자리에 성령 세례 받더라고요. 내가 그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총각 때예요.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멋쟁이. 이야, 하나님 정말 멋쟁이더라. 우리 어머님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었어.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 최고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자마자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님은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성경을 들고서 교회 가시면서 평생 그 비워진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아멘.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내 중심적인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할 때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천국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잘 사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주신 분복을 잘 누리고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은 어떻게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로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젊었을 때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별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생각 안 했다가 젊다는 얘기야. 작년 때도 별로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내 신체적으로 어떤 연약함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노화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젊었을 때와 달리 어떤 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지 않던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로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자연히 생각나는 것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죠. 내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날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철든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들 때는 들은 사람은 지난 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 위의 삶을 갖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치 않는 이 땅에 우리가 끝날 때 우리 껍질은 벗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로 가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말씀 잠깐 나눴는데 오늘날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죽다 살아나서 간증하고 그 말씀을 갖다 저서로 나타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분 맥도날드 목사님 그리고 레이먼 무디오 목사님 그 철학자들, 의학 박사들 그 사람들이 사람이 분명히 뇌사했는데 수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가 영적 체험한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뇌사한 사람이 의식이 있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풀 수가 없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사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나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인데 저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변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수많은 영성 수련에 수많은 사람들 귀신 쫓겨나가서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우리 집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 그런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이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생각, 내 자아, 내가 어설픈 학문과 지식이 나를 갖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적인 증인이 되었던 한 분은 뉴저지에 계신 곽정우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 권사님 말씀을 듣고 놀라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잉글랜드 병원에 찾아갈 때 조지 워싱턴을 지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추대병이 밀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서 참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니까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박장로 살았어. 내가 가다가 웃었지. 아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만. 잠시 의식을 잃었나 보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anyway, 내가 가서 곧 도착할 테니 거기서 만납시다. 잉글랜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실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저 입구에 들어오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잊지도 않습니다. 손을 번쩍 들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절대 죽은 사람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산자가 불쌍합니다. 이야, 난 진짜 멋있는 말씀 들었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미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평안함을 느껴서 빨리 뛰어가는데 저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막내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가던 발길을 멈칫하고서 돌아가다 보니까 깨난 거예요. 3시간 만에. 간호사가 이 사람 He's gone 하고서 입에다 솜을 틀어막고서 복도에 내놓은 지 3시간 만에 정확하게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래, 산자가 불쌍하지. 아멘. 살아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시민권을 붙잡고 살면서 죽어서는 하나님이 날아갈 때 시민권을 보여주고 프리패스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평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런 모든 축복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제하고 선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평신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2가지 말씀을 갖다가 성경의 2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꿈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붙잡을 것이 있는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꿈의 그런 대명사를 갖다 주신 인물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꿈의 사람들, 요셉, 아멘.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그분의 믿음은 높고 높아서 감탄만은 사실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창세기 25장에서 49장까지 창세기를 반을 갖다 차지할 만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량을 야곱의 얘기로 썼을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서 천만에 야곱의 인생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야곱에게 그런 사람도 택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 같은 존재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와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같은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날 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밧다마라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첫날에 밤이 되어서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처음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첫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것은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네 누군 땅을 갖다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 땅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까지 흘러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만 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모태 신앙자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 너를 지켜주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참 당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몰랐다. 이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서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계약서를 받았다면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일 당신께서 나를 갖다가 훗날 돌아와서 한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바칠 것이고 내가 이곳에다가 단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말씀을 지켜주고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나 자신의 똑똑하던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나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그날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공고한 시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본토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야곱이 약복강까지 왔을 때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새벽까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노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 산다는 말이 훗날 요셉이 바로에게 그 자기의 아버지를 갖다 소개할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이 야곱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 험악하고 잔꾀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다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갖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위로가 되주고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떠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갖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꿈의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많이 살펴보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쯤 된 그런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어딘가요? 갈대아우르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훗날 바벨론이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통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길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여기부터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첫사랑 만났을 때 말씀을 듣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초창에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 사랑하는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갖다 내디딘 것을 믿음이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여정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점차 어디로 내려가? 남방으로, 오늘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뭐가 다른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신앙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생활 동안에 신앙의 초기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 들리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동화되기 시작하고 불경기가 찾아오거나 삶에 약간 어려움이 생기거나 세상 사람들의 길을 비우기 시작하고 세상과 동화하기 시작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많이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점차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려가자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좋았을까요? 오히려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아내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2번 아내를 뺏깁니다. 그때까지 사례가 사레입니다. 이름이 사라가 아직 되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2번째 아내를 빼앗길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왕에게 누이라 속여가면서 비참하게 내 목숨을 구원하는 비경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한계를 느끼고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라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비겁자 날 발견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에서 건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손 하나 까딱하지만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만약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갖다 꿈에 나타나시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지. 오히려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가 다시 남방에서 이제 자기가 떠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처음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하나님을 체험해라. 지식적으로 체험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걸 때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준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에서 성수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 성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올라와서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단을 쌓았던 것, 동은 아이고 서는 배들 중간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그것이 첫사랑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엘사에서 정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의 성숙, 성숙의 성화에 간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성화를 갖다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갖다 보여주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렇게 창대할 거야.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 몸은 노쇠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까지 가는 길이지. 자, 그렇다면 신앙의 마지막 성장과 성숙과 성화 마지막 그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거룩성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때 마지막 테스트가 어디일까요? 마지막 테스트 모리아산입니다. 이거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뒤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지.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달라는데 내 아들 달라고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날 아침 일찍이 나귀에게 번제 쓸 모든 것을 그걸 실어놓고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아침 일찍이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3일이냐 이 말이죠. 가는 길이 바로 가까운 산도 아니고 3일 걸려 가는 길을 왜 하나님은 시험하셨을까?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에 그 갈등을 보신 것이지. 그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잘 감당하고 모리아산까지 왔네. 그때 아브라함이 시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복수를 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기까지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그러나 마침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두 번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스톱! 네 아들에게 독자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갑자기 어떻게 성령 받아 또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의 변화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대략 이삭이 15세 때쯤 돼서 모리아산에 바쳐진 그 시험이 있었다면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도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탄식할 거 없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다가가고 조금씩 변화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테스트를 갖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 만인의 아버지라고 불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꿈과 비전을 품고 살자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비교하면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꿈의 소년 요셉도 형통의 삶이 총리 때만 형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갖다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더라.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찬양하더라. 형통은 꽃길과 대로를 갈 때만 형통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감옥에 있었을 때 함께 계셨고, 내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망하였다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때가 지나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결코 오인실에서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를 지내했을까? 광야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마지막에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릴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화의 과정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선진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충성,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오늘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이 마지막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라면 각자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가 여러분이 답,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갖다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일은 참 슬플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일은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쌓아둔 돈이 있고 은행에 어카운트에 재물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거 오늘 하루 어떻게 다 처분해? 응?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나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하루가 나에게 남았다면 먼저 아이들을 부르겠죠. 아이를 불러서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아빠 너는 아빠는 나한테 할 만큼 다 해주셨어. 아빠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야. 그거 참 듣기 너무 고맙고 그래도 미안합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자를 남길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의 말씀, 내가 어려울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갖다 성경을 한번 읽고서 기도하면서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목사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꿈을 갖다 품고 사시기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 29세 때 결혼을 앞두고 나서 캄캄해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너무나 캄캄해. 앞날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 청소하는 그 청년이 어느 날 벽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첫사랑을 받았대. 벽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미국에 아브라함처럼 이민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인생, 마지널리티 인생, 리미널리티 인생에 희망도 없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내 조국에 사랑하는 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문화를 떠나서 광야 같은 미국에 와서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까?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날 밤에 내 인생에 처음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40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내가 광야를 갔다 사막을 지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요, 왜 여기 기다리고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 모르셨습니까? 뭘요? 저기 앉아 계셔서 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갖다 꿈에 나한테 하는 거예요. 꿈에 나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얼마나 정확한지 나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길을 제 자리에 내가 줄을 섰습니다.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이렇게 쓰니까 괴짝 같은 데 앉으셨는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시 하시는 말씀, 어쩌면 생생한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저한테 물으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장차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랬더니 그분이 왼손을 이렇게 펴시더니 오른쪽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데 이 글이 하얀 글씨가 되는데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 말 같아요. 두 줄을 쓰시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느니라. 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약간 실망이 된 거예요. 나는 결정적인 응답을 원했거든요. 네가 장차 사장이 될 것이다. 네가 어느 직장에 무엇이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결정적인 답을 줬는데 하나님은 애매하게 그때 초신자 때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데 곰곰이 생각해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꿈에 아멘 하나 깨난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고달프고 어렵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자에 들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평생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제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가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갑자기 무슨 구절 한마디가 가슴에 확 꽂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가 어느 말씀의 구절이 확 내게 감동을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음성은 여러 각도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매달려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냥 믿음의 종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서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약한 것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한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두르지 말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점차로 변화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원에서 거룩한 영화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훗날 주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불러주실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고 아멘. 상처받은 영을 고쳐주시고 아멘. 찬양을 부를 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약속하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터치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숨쉬는 동안에 내 영광 모든 육체와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안에 너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나의 썩어질 차와 나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과 죄악에 가득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껍데기를 갖다 벗겨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묶였던 것이 자연받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꿈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아브라함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감기를 부어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며 병든 것은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쩍쩍 갈라진 내 심장 속에 메말라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여기 앞에 와서 내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흘러 이 시간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출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고 육신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카나 마샬라키라 데스마이케미라 오 라스카나 마샬라키라 칼라스카라 성령 터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눈을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사오니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물 풀면 땅에서도 풀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행복하게 하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안에 초라하지 말게 하시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자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마음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물질과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10배 100배의 축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고개 숙인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제단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한 전쟁터와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